시편 23편을 들고 떠나는 영혼의 순례. 제4장 욕구 불만의 짐, 욕구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방법. 세상에서 제일 붐비는 감옥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 교도소에는 정원보다 훨씬 많은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식판이 부족해서 밥을 나눠주지 못할 정도니까요. 수용 인원에 비해서 물자도 턱없이 모자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감옥에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어떤 죄수를 붙들고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변변히 먹지도 못하면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이죠. 사방 둘러봐야 회색 벽뿐이고 잠자리엔 온기 한 점 들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봐도 이렇게 많은 죄수들이 북적거리고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감옥은 없을 겁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일단 여기에 들어오면 웬만해선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수들은 대부분 여기서 죽음을 맞습니다. 탈옥도 불가능합니다. 석방된다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죄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이처럼 붐비고 곰핍한 형무소에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감옥 이름이 궁금하십니까? 들어오면서 못 보셨나요? 아치형 정문 위에 주철로 써붙인 5글자 명패를 그냥 지나치셨단 말씀인가요? 그 이름은 바로 욕구의 감옥입니다. 욕구의 감옥. 거기 갇힌 죄수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보셨죠? 다들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큰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빠른 것, 더 날씬한 것을 원합니다. 한결같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라곤 그저 새로운 직장뿐입니다. 새 차 하나뿐입니다. 새 집 하나뿐입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수십 가지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뿐입니다. 원하는 그 하나를 갖게 되면 행복해질 것입니다. 분명 행복해지겠죠. 그리고 그 하나를 손에 넣는 순간 감옥을 나갈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요? 새로 산 자동차에서 나던 새 차 냄새는 곧 사라져버립니다. 새로 얻은 직장도 곧 일상적인 일터가 됩니다. 이웃집에서는 더 큰 텔레비전을 사드립니다. 새로 맞은 배우자는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이 새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죄수는 가석방 기회를 차버리고 감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건 아닙니까? 뭘 좀 가지고 있다 싶으면 기분이 좋고 부족하다 싶으면 기분이 나빠지십니까? 그렇다면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배달시킬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넘길 수도 있고 상으로 줄 수도 있고 형태를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대상에게서 기쁨을 찾는다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저금해 두었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어떤 음식을 먹느냐 따위에서 행복을 찾는다면 지금 감옥, 욕구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까요? 어떤 분이 면회를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가석방 기회가 생겼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온 분입니다. 면회실로 가보십시오. 의자를 끌어다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있는 이의 얼굴을 보십시오. 바로 시편 기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이듯 말합니다. 말해줄 비밀이 있어요. 만족에 이르는 비결에 관한 얘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불만 따위가 뿌리 내릴 수 없는 푸른 초장을 찾아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은 마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이 훨씬 더 크다. 다윗과 똑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깐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살고 있는 집, 몰고 다니는 자동차, 저금해둔 돈을 꼽아 보십시오. 유산으로 물려받은 값진 물건들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장롱 속에 사다 놓은 옷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빠짐없이 생각해 보셨으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진리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인간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 검시관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시신을 염하는 장의업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장례식장 주인에게 물어봐도 좋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맨몸으로 세상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하게 살았던 인물인 존 록펠러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이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고인이 얼마나 남겨두고 가셨던가요? 회계 직원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가진 것 전부 다 두고 가셨어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 만물 가운데 어느 것도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몰고 다니는 자동차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각하실 때 옷 잘 입는 남자, 큰 집에 사는 여자, 새 자전거를 가진 꼬마 따위로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헤아리시려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얼마나 온유한지, 주님을 향해 얼마나 민감한 마음을 가졌는지 등을 살펴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 물질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많이 가졌을 때는 즐거워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만족은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덕 맥나잇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덕은 32살 젊은 나이에 다발성 경화증에 걸렸습니다. 이 희귀병은 그로부터 16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그의 직업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침내 생명까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병 때문에 덕은 제 힘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걸어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우울한 생각이나 두려움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들이 좋은 증거입니다. 덕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로부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덕이 적어보낸 목록에는 18가지 감사 제목과 6개의 간구할 제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감사 기도가 요구의 기도보다 3배나 많았던 것입니다. 덕 맥나잇은 자족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토바고 섬에 이름 모를 한센 병환자도 그랬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알려진 것은 전도 여행을 다니던 어느 단기 선교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선교 여행을 끝내기 바로 전날, 그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야기해달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정말 끔찍한 얼굴이었습니다. 귀도 없고 코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은 다 말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손가락이 하나도 남지 않은 손을 번쩍 쳐들고 말했습니다. 찬송가 489장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선교사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다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해들은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다시는 그 찬송을 못 부르실 것 같아요. 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부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분과 똑같이 부를 수는 없을 거예요. 당신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모두 털어버리고 가볍게 길을 떠날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서 갖지 못한 것보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이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한 가지를 고르라면 무엇을 꼽겠습니까? 아픈 데만 나으면입니까? 승진하기만 하면입니까? 결혼만 할 수 있다면입니까? 아니면 혼자 살 수만 있다면입니까? 혹시 부자가 되기만 하면입니까? 무슨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시옵니까? 마음의 결정을 분명하게 내렸다면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기대가 전혀 채워지지 않는다면,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다면 지금 욕구, 불만의 차가운 감방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의 능력, 늘 중심에 거하시는 성령님, 장차 눈앞에 펼쳐질 하늘나라의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의 몫입니다. 어느 누가 이런 것들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백혈병이 구원을 병들게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파산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마저 가난쟁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태풍이 땅 위에 지은 집을 휩쓸어버릴 수는 있겠지만 하늘나라의 집까지 어찌해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거추장스러운 불만 보따리들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순간 무언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담스러운 불만의 짐을 가져가는 대신 가볍고 몸에 꼭 맞으며 슬픔을 이기는 힘을 가진 감사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자족과 더불어 무엇을 얻게 될까요? 결혼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쁨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읊조려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무슨 소린가가 들리는 것 같군요. 확실치는 않지만 감옥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닐까요?